할렐루야. 오늘 약간 힘이 없으시네요. 다시 한번 더 아멘으로 화답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최대한 근엄한 톤으로, 최대한 근엄하게, 우리는 반월중학교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반월중학교입니다. 우리는 반월중학교입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 반월중앙교회라는 그리스도의 선한 공동체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요, 이제 오타가 났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노트에 일일이 적지 않아도 1 더하기 1은 잘 모르시나요 혹시? 1 더하기 1은 2죠.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혹여 1 더하기 1은 기호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1 더하기 1은 2인데요.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설교 제목에 단 하나의 오타도 없다라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요 1이 맞습니다. 곧 죽어도 저에게 칼을 가지고 와서 저를 위협하시더라도 1 더하기 1은 1이 맞아요. 심지어는 이 산수에서요 아무리 많은 1을 더한다고 할지라도 그 답은 1일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시간을 빙자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1이 된다라는 것은요 산수가 아니라 하나님만의 놀라운 계산법입니다. 말씀을 보면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의 몸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몸 안에는 수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도 있고 손, 발 등 셀 수 없는 수많은 지체들이 우리 하나의 몸을 구성하고 있죠. 지체가 아무리 나에게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한 몸이라고 표현하지 손이 2개네, 나는 몸이 2개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교회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한 몸이라는 거예요. 각 사람은 한 몸 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이 교회 공동체에 모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 더하기 1은 1이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만의 놀라운 계산법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놀라운 진실은 또 따로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산법에 의하면 분명히 그 답은 1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답이 2가 되기도 하고 3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라면 반드시 성립되어야만 하는 계산법이에요. 그러나 수많은 역사 속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1 더하기 1은 2가 되기도 3이 되기도 4가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할 교회가 교회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밖에서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상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에 남아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로 편가르기 바쁩니다. 또 나 스스로가 만든 내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요 남의 신앙을 평가하기 바쁜지요. 교회 안에 나하고 너는 있는데요 우리는 없어요. 개인주의가 판을 친다고 그래요. 요즘 사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의 분위기죠. 그러나 그것은 사회 분위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도 펼쳐지고 있는 교회의 문제가 개인주의이지요.
그러나 모든 문제에는요, 반드시 정답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교회의 정의와 또 성령의 은사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속한 각각의 지체들,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르게 세워지고 그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개인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지금의 시대 속에서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관점을 바꾸어야 함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교회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우리 본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을요, 이 원문을 통해서 그 뜻을 살펴보면 자신의 한계를 알고서 스스로를 냉정하게 평가하라는 거예요. 단 그 기준이 있어요. 무슨 기준이냐? 믿음의 분량대로, 곧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합당하게 스스로를 평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내가 나만의 기준, 내 기준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믿음의 분량을 허락해 주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준대로 나를 평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본성 중에는요,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지적인 욕구가 있대요. 그런데 그 지적인 욕구 안에도 이 자신에 대한 탐구도 포함되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그 욕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나 그건 굉장히 잘못된 오해입니다. 자신을 안다는 건요,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 나의 신체적 구조에 대해서요, 내가 갖고 있는 내 몸에 있는 장기임에도 이 모든 신체적 구조를 잘 알지 못하죠. 내가 아플 때도요, 사실 내가 아픈 건 아는데 어디가 아픈지 사실 잘 몰라요. 우리는 나를 모르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겁니다. 또 우리는 한 명 한 명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사실 내가 언제 죽어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흔히 자기 자신을요, 나 자신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은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를, 나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스스로를 점검해 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3절의 말씀이 그 기준은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의 기준을 가지고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인데요. 그래서 한 2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예인데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젊은 유망한 자동차 정비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비사잖아요. 그래서 차를 고치는 게 자기 직업이었기 때문에 새 차를 사지 않고요, 중고차를 삽니다. 그래서 이 중고차를 자기가 직접 고쳐서 몰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한날 이렇게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얼마 못 가서 달달 털리더니 그냥 멈추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직업이 뭐라고요? 정비사예요. 아주 유망한. 내가 유망한 정비사인데 이 차를 내가 고치지 않으면 누가 고칩니까? 그래서 이 엔진 뚜껑을 열어서 고장 원인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차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였어요.
자기가 열심히 고치고 있는데 세단 하나가 끼익 하고 하더니 멈췄어요. 그리고 그 차에서 한 노인이 내리면서 말을 건넵니다.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네로라 하는 유망한 정비사였기 때문에 그 노인이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들 CR도 안 먹히죠. 아, 괜찮다고 하고서 열심히 다시 엔진룸을 보면서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그래서 그 옆에서 노인이 쭉 지켜보고 있다가 비키라고 그러더니 엔진룸에서 엔진을 툭툭 몇 번 건들더니 이야기해요. 자, 시동을 걸어보시오. 자, 그래서 정비사가 미심쩍은 얼굴로 뭐야 이러면서 차에 탔어요. 근데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깜짝 놀란 정비사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장난 곳을 쉽게 고치셨어요? 그러더니 노인이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나는 이 자동차를 만든 포드사의 회장 헨리 포드라우. 멋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건요 내가 아닙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것을요 내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아무리 잘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나를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모든 사람에게 나에게 분명히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의 덕을 위해서 이 덕을 세울 수 있도록 믿음의 분량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요 기도하면서 스스로를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기준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은사는 나의 덕, 내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나에게 맡기신 것,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맡기신 것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렇게 나를 온전히 바라보면요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면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는 둘째, 우리는 교회 안에서 너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4절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아멘.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몸이 하나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은 각자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눈이 코를 대신할 수 없고요. 입이 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각각의 지체는 각자만의 역할을 가지고 그 역할을 통해서 한 몸을 구성하는 겁니다. 어느 한 지체라도 없으면요 우리는 온전한 한 몸을 이루었다고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교회라는 하나의 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각각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고유한 역할, 곧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셔서요 내게 딱 맞는 역할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가장 잘 아셔서요 너에게도 가장 딱 맞는 역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눈이요 손을 보면서 너 앞 못 보지? 몇 개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머리가요 발을 보면서 너는 생각이라는 게 있는 애니?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바른 생각이란 걸 할 수 없는 거예요. 역할적으로 각자가 가진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머리가 할 수 있는 걸 발이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손이 하는 것을 눈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눈이 있기 때문에 손으로 무언가를 만질 수 있는 거고요. 머리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서 내 발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나와 너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신과 같지 않다고 비난하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원인은 각각의 이 다양성을요, 인정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한 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가장 중요한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5절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교회 안에서의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요, 일반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공동체랑은 그 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한 몸은 단순히 우리끼리 서로 지체를 이뤄서 그냥 구성하는 공동체가 아니라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신앙 공동체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요,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의 우리를 위해서요, 그러실 필요가 없었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어떤 지위도 원하지 않으셨고요, 그 어떤 명예도 찾지 않으셨어요. 그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요,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죠. 예수께서 왜 그 고된 길을 스스로 자처해서 걸으셨습니까? 사실요, 그냥 다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왜 그렇게 어렵기만 한 길을 걸으셔야만 했습니까? 그저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셨기 때문이죠. 죄로 인한 장벽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로 그 장벽을 허무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승리, 완전한 관계의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각각의 모습은 다 다르고요, 역할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가르침을 뒤따라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서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는 이런 겁니다. 나 혼자서는 유혹과 시련에 부딪혔을 때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한 몸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는 함께 살아갈 때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돕고 협력해서 혼자서는 이겨낼 수 없던 걸 함께 할 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현재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시대 속에서 교회는 점차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왜 무너져가냐? 함께하지 않으니까요. 교회 공동체의 회복은요, 우리가 선택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여주시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필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 2장 22절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세워져 있었던 게 아니라요,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다르고요,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달라요. 각자가 사회에서 갖고 있는 명예적 위치도 다르고요, 경제적인 상황도 다 다릅니다. 모두 다 공감할 수 없고 모두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그 어떤 이데올로기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한 명 한 명은 더없이 부족합니다. 내가 눈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나는 볼 줄밖에 모릅니다. 내가 손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난 무언가를 잡을 줄밖에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기에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함께 지어가고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한 몸으로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반월중앙교회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단 하나 반월중앙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월중앙교회라는 한 몸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를 돌보셔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용납하고 배려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수없이 존재하는 나와 너로 인한 이 각자의 차이를 보기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각자의 역할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 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